10절에서 22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바, 너비는 한 규빗바, 높이는 한 규빗바니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배를 매게 하며 채 그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붙이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심정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오후에 김성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담대함에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인내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가치에서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용기, 어떤 사람은 담대함,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이게 아닐까. 그게 뭐냐면 순교하는 마음, 순교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만 있다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뭐 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슨 마음을 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자, 순교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성경 안 읽겠습니까? 성경이 있겠죠. 그의 생이 온통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의 완성이 자기 육신적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통계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몇 시간 비행기만 타고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전혀 부담이 없고 핍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7시간, 14시간, 21시간 요르단 같은 데 가려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경유해서 가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통계적으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순교자의 믿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성경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설교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또 여러 가지 모든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딱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번째, 성막에 대해서 10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 왜 법궤라고 했느냐?
거기에 십계명을 담았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랬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라. 근데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말고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법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발견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설교를 쭉 드리겠지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이기도 하지만, 만나를 내리게 하신 것은 먹을 걸 달라고 소리지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접,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만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인간이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니까 내가 어떠한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하나님의 반역,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도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애국으로 가자 그러고 그 법궤 안에 담겨있는 그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돌판이나 만나나 어떤 쌍난 지팡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속죄소, 즉 천사의 날개의 공간, 양쪽에서 천사가 마주보는 이 공간을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다른 말,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거죠.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의 뜻은 뭐냐면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죄를 씻게 되는 거고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믿음은 죄와 멀리하고 죄와 결별하고 죄가 자꾸 유혹해도 난 너와 상관없다. 그 단계를 넘어야 돼. 그 단계를 넘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죄를 씻음 받았다 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즉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 기도하시면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저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시은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씻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순교자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사실 뭐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기구가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기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헛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목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신앙생활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부도 살다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조지사님을 빼놓고는 다 남자들이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네. 자,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이 늘 사랑스러운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부부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중요하고 죄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왜 신앙생활하다 불평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막 시험 들고 신앙생활하다 삐뚤어지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모래시장에 만두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걸 잘 안 사 드시지만 우리 청년들은 지금 3주째인가요? 3주째 내내 토요일날 저 먹으라고 우리 태연이하고 조집사님 만두 사가지고 3주 정도 만두 먹었죠.
2주인가요? 3주인가요? 2주? 예. 뭐 김치 만두도 팔고 고기 만두도 팔고 진짜 만두 가게가 많은데 저는 딱 한 군데만 갑니다. 왜 한 군데만 갈까요? 싸서요? 아니요. 다른 데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한 군데만 가요. 제가 이제 모래리 시장에 여기서 올해 11년 동안 여기 시장에 맛있는 거 먹고 다녀서 이렇게 살이 쪘잖아요. 근데 왜 김희정 선생님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왜 제가 그 만두 가게만 갈까요? 왜 갈까요? 맛있어서. 저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빚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니까 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만두 맛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만나면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이번 구정 집회를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울산에서 오더라고요. 울산에서 구로동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뭐 아버지, 할머니, 뭐 할아버지, 그 뭐 동생들 다 있는데 저 하나 보고 와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저만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니까 가지도 않아요. 뭐 간다고 얘기도 안 해요. 물려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신랑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가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계속 천국 지옥 얘기를 해서 여러분 막 좀 힘드시다고 그런 얘기도 새신자들이 하시던데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여기에 왜 섰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잘 못 믿으면 지옥이니까 진짜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자 그 얘기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장로님이었는데 죽는 순간에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나서 또 일주일 만에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지만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돼. 아멘. 왜? 천국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고 뭐 마호메트교도 종교고 뭐 라마교도 종교고 다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고 사람이 참선하고 고행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가 얼만큼 깨닫고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득도하고 안 득도하는데 그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구원이 자기에게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게 참 생명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꼭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거든요. 요즘에는 갔다 와서 이렇게 달달이 갚는 할부 성지순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면 벌써 설교 듣는 게 달라져요. 여하튼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조만간에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아멘. 네. 집 있는 사람은 집값 1000만 원만 올라가도 갈 수 있잖아요. 부부끼리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기도하자고요. 자, 이제 제가 약속했어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서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그랬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밉다고 아담을 안 부르셨으면 우리에겐 구원이고 뭐고 끝이에요. 끝. 우리가 생명인 것은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멘.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시온자 속죄소에서 너를 딱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어떠한 괴로움이 있거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가면 돼요. 내가 한 발만 디디면 주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찾아가세요. 아프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하셔요. 자, 신앙생활 누구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 누가 살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옮기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밴드도 불러다 놓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몇 발 가면 뭐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울컹울컹 해가지고 소들이 막 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서 우사가 딱 잡으니까 하나님 우사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궤를 만지기 이전에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법궤를 만들 때 고리를 4개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대기, 궤라고 그러는데 이 막대기를 딱 걸어놓고 어깨로 매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짐승으로 나르는 게 아니라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 말씀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지 말라고 했어요. 이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빼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움직이지도 않을 건데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껐다는 것은 즉시 떠날 수 있도록 그 즉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거든 즉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해야 돼 나중에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제가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어젠가요? 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귀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들리고 지들끼리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 들려요. 항상 들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들리면 미치죠. 그 영의 세계가 들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나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가 얘기를 해주면 무슨 뭘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라. 여러분 안에 악한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꼭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교회가 어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어쩌다 내가 우리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지질이 복도 없다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확실한 거는 여하튼 천국 갈 때까지 나도 천국 가고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요거만큼은 하다가 죽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아멘. 말세에는요 천국 가자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이 참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물론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이죠. 그러나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단의 병폐가 뭐냐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만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동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진짜 만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실수하고 예배를 빠지고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건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제가 요즘에 무슨 일을 하나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막 너무 인천시청하고 이렇게 되는 이 대외적인 일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은혜 받고 깨달은 게 사단이 저를 분주하고 바쁘게 하고 제 밑에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단체가 이렇게 커지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목회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붕 뜨게 하려고 했던 사단이 역사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더라니까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환경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다 엎겠습니다. 다 덮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건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방해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건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항상 설교 많이 들으셨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근데 처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말고 며칠 동안 성경을 안 읽고 몇 달을 안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딱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건 알아요. 눈으로 읽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영어로 이게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왜? 악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은혜 못 받도록 꽉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읽고 3일 정도 읽으면 그 막이 싹 걷어져요. 이제 읽으면 글씨로 읽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받아지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이 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글씨로 말씀하시고 읽는 중에 깨닫게 말씀하시면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쭉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방언하라, 또 방언한 사람은 통변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하는 게 다 기도가 아니래요. 여러분 1시간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기쁨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통변 받고 싶어요. 계속 집에서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감동이 안 왔어요. 냅뒀는데 금요일날 몇 주 전에 금요일날 막 기도를 하는데 안수하면 바로 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손을 얹고 야 기쁨아 하나님이 통변 주셨다 통변해봐라 그랬더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라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목사님 따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너 받았으니까 믿어라. 그리고 전 이제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근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방언 받을 때 엄청 몇 년을 기도하고 통변 받을 때는 방언 받고 12년 만에 통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그냥 살짝 하나님 말고 정말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목사님 우리 부흥회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들리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멘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들으셨는지 모르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셨어요. 이제까지는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끊이지 않는 기도의 은혜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시다니까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떨어지게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받은지도 모르고 안 받은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막 그 12시간, 8시간 막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팍 줄었잖아요. 막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저런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점점 나왔던 사람들이 막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다시 기도하면 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전도는 영역이 따라서 하세요. 전도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역이 있으면 이 주변에 구원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근데 영역이 없으면 왔던 사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냐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영역이 생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역으로 증명하세요. 아멘. 영역 있는 사람은 전도할 것이고 영역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불평보다 기쁨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를 비참하게 믿지 말고 기쁨으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천국 갈 때까지 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떤 하늘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힘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역으로 그 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역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고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의 기도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장성진 집사님 뭐 제가 알기로는 모르죠. 몇 사람의 아가씨를 만나고 지금 결혼하는지는 뭐 몇 사람을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살짝 스파크 튀기다가 이번엔 제대로 그냥 확 불이 질러지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만나서 확 불을 지르시길 바랍니다. 네, 불이 질러져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으로 영역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7분간만 기도가 안 나오신 분들은 예서 좀 소리 더 크게 해주세요.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